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가르쳤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죄 중에서 나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게으름이 죄가 된다고 하니까 게으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왜 게으름이 죄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을 하면 죄가 됩니다.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2번째 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게 하는 죄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게으름은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게으름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는데 잠언 6장 6절 말씀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미라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상징을 하는데 그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게으른 자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얘기를 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 가난이라는 것이 강도처럼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아멘.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침상에서만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이 있는 그릇에 손을 내밀기는 했는데 그 음식을 들어서 입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입으로 가져오는 것도 귀찮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게으름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게으르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을 물리쳐야 되는 아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게으르면 육적인 게으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게으르다 보면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을 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인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게으름이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음식이 있는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자리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게으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일을 귀찮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열심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그 자리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라. 너희는 그 뜻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도 열심히 듣고 신앙 서적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저 아무 능력이 없는 시체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열심을 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물을 계속 불을 떼서 물이 계속 끓는 것처럼 너의 그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그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계속 뜨겁지 않으면 게으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 한번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게 돼 있고요. 우리는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지금 자신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한가롭게 오후에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이 다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란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가 언제 이런 죄에 빠지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 그러면 지금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면 직접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육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가 육적인 게으름에 빠질 때에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됐고 결국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죄를 그는 그 시간에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게 돼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너희는 영적인 틈을 보이지 말아라. 너희는 영적으로 게을르지 말아라.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영적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게 됐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피곤함을 이기고 너희는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피곤함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면 사탄이 틈을 타게 돼 있고 너희가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피곤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게을리하면 사탄이 틈을 타게 돼 있고요. 그는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쳐야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고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아주 떳떳하게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이 그를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가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 그를 악하다고 책망을 합니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가 게을렀기 때문에 그를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님을 섬기라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외면한다면,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꼭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월을 아끼며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더 많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되고 때로 힘들면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불릴 듯 되살아나게 하시오. 아멘.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를 줘서 사역자로 세울 때에 내게 있었던 성령의 은사와 그 열정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믿음으로 결심하고 있었던 그 열정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처음에 결심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여러분의 결심이 있었고 그때 우리에게 타오르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이, 그런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
그런 열심이, 그런 믿음의 결심이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